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룻을 선택할 겁니다. 룻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한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룻과 보아스의 가문이 보이는데요.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룻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온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믿음이 그렇게 신통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압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사생자와 같고 그리고 그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이 세상에 시작되었나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멸망했을 때 도망가죠. 그래서 한 굴에 들어가서 지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굴 밖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생자 출신으로 인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에 많은 해로움을 끼쳤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모압은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쭉 올라가면서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이 허락하지를 않네요.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사생자라고 하시며 결단코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괜찮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율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 땅에 흉년이 왔는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는지.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그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흉년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을 허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이 올 때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정말 이상한 인사가 되네요. 그죠? 예.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인생에 흉년이 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종하지도 말라고 하는 모압을 향해 떠납니다. 모압을 향해 가면서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 땅에 가서 잘 정착하고 잘 지내리라.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아들들도 모압 여인들과 장가가게 하였어요. 돈도 많이 벌리라. 자녀들도 형통하리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는 부자가 되어 돌아가리라. 하지만 인생은 그들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없었어요. 이제 홀로 남은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보통 배우자가 죽으면 그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해요. 홈스라의 스트레스 총량 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측정하면서 부부간의 이별을 최고의 스트레스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100이고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전쟁과 다른 스트레스들을 항목을 나열하여 스트레스를 정리하는데요. 배우자의 죽음이 100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보통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 홀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지내는 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렸는데요. 본인이 떠나온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울할 때는 바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울의 상태, 극심한 우울의 상태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땅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서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면은 뭔가 좋겠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데 그 땅에 가서 무엇이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꿀 것이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하신다.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의 때에는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마음을 정했어요. 돌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우리 앞에 펼치십니다. 고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가겠대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지고 마음이 약해졌기는 했지만 모압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나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남편들도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재산이 없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굳이 따라와서 뭔 고생을 하려고 따라오니? 더군다나 그 나라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하면 아주 싫어하는데 너네들 따라올 이유가 없다. 아직 너희들은 젊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새로 남편 맞이해서 이 땅에서 새살림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니? 그러니 그렇게 하라 권면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거듭되는 권유에 오르반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왜 룻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는 부자이기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가난한 여인인데 굳이 가난한 여인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가난한 여인, 우울해서 한참 넋을 놓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함께 찾아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울함은 전염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우울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화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지금 나오미의 그 우울함을 즐기는 겁니까? 그녀를 좋아서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룻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룻에게는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에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서 살겠노라고.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눈뜨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시아버지 엘레멜렉은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살기 좋은 곳 찾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은 룻은 이스라엘로 가면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섬겨보겠노라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며 살아보겠나라고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모압으로 내려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 자원하여 고난의 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압 민족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여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딸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외삼촌 아브라함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가면 그가 환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부모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고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노라고 떠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은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어두운 하늘에 밝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시어머니에게 밀을 주우러 밀 이삭 줍는 일을 하러 떠나겠다고 합니다. 밀 추수꾼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추수를 다 베고 지나가면은 남는 이삭들이 나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 제대로 추수하고 가면 건질 게 별로 없어요. 롯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케어하고 돌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온 겁니다. 젊은 날에는 나오미가 롯을 돌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롯이 나오미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품위가 단정한 여인이고 효성이 지극한 여인입니다. 외모만 보면은 이방 여인인데 내면을 보면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여인이에요. 그녀가 보아스의 밀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보아스,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이로 보면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뻘입니다. 얼마나 이 룻이 열심히 일하는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며 그녀를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그냥 일하러 오는 한 과부로 보지 않고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을 존중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이 넓은데 이 밭에서만 일해라.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이미 다 말해놓았다. 옆에서 시비 걸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해 두었으니 여기서 지내라고. 보아스가 룻의 안전한 바운드리를 쳐주는 거예요. 따라 부를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 밥을 먹을 때는 와서 나와 같이 먹으면 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환대에 놀라 나에게 왜 이렇게 환대를 베풉니까? 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지금 이 믿음의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룻은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떠났는데 그 땅에 가면 고난이 많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고난이 있기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날 룻은 정말 많은 밀을 모아서 가지고 갔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얘기해 놨거든요. 추수를 막 하는데 나달을 다 베고 가지 말고
룻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상하게도 룻이 가는 길에는 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었더니 그날 모은 것이 22리터나 돼요. 여인 혼자 들고 가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밀을 모았습니다. 집에 왔더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밀을 모았니?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룻이 처음 가서 일한 밭이 보아스의 밭일까? 이 것에 놀랐고,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어떻게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룻이 처음 일하러 간 것이 보아스의 밭인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가 룻과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면 우연 같은 일들을 하나씩 둘씩 엮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엮어가세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말 놀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줘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재난을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그의 책임과 의무를 져서 그의 구원자가 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실한 토지가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사서 돌려주는 거고요. 노예로 팔려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노예로 팔린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첫째 아들을 낳아주어 죽은 친척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룻은 그날부터 밀을 타작하는 날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다 배려를 해줘요. 시간이 흘러 밀을 추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날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 명령합니다. 예쁘게 화장해라.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눕는 순간이 되면 어디로 잠자리를 청하여 들어가는지 그 자리를 잘 살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룻에게 부탁한 것은, 명령한 것은 보아스를 유혹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라, 이 이야기입니다. 룻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위험이 있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보아스가 누운 이불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이불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늘 일하는 복장으로 다니던 여인이 곱게 꾸미고 나타난 그 룻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곁에서 수군될 수도 있어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밤에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한 여인이 이불을 이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룻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은 유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업물을 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며 룻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보아스가 떨리는 룻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인애를 베푼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푸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 젊은 여인 룻이 자신에게 인애를 베풀었는데 처음보다 지금 베푸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그 인애가 무엇인가요?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에게 결혼을 신청하는 것을 인애로 보았습니다. 만약에 룻이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며 하였다면 아마도 그는 훨씬 젊은 남자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룻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기분에 따라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기웃하는 여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권면과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을 헤세드로 여기고 은혜로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책임지라,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 무너져버린 엘리멜렉의 모든 가문의 재산을 복구시켜주고, 그리고 그 가장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공급하며 아이까지 낳아주어야 하는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까 이해태산이 빠른 사람이었는지 금방 곧바로 거절을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지역의 장로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모압 여인 룻을 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을 이어 그의 가문을 이어가겠다 선언하죠. 그때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축복은요,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에요. 엘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자부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다 망나니입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기업물을 자의 원칙을 따라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아주 망나니예요. 그냥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에게 다말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정말 이상한 여자 하나 들어왔다. 어떻게 다 죽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우리 집 풍비박산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이 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길거리에 가서 몸을 파는 창녀의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뭐 이런 집이 있나 싶습니다. 참 복잡한 마음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말의 이 이상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 잠자리를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유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가족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가문을 이어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야겠다는 다말을 오히려 존중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참 신기합니다. 다말도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룻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이 다말과 룻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둘 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과 룻을 포함시켜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우리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과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마땅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기로 정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룻을 사랑하는 딸아 불러준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주며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한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자꾸 주님이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 다가가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가까이 가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결혼한 남편 우리 예수님 깡패는 아닌가.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경우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룻과 같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성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의 날개 품으로 가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신랑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고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빛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룻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 신뢰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도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고 해도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익숙하고 편한 모압 땅을 떠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방인으로 멸시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바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룻에게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 대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텅 빈 인생, 텅 빈 우리 마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어져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이 감당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매여있는 상황 속에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